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 절 13절입니다. (13장) 13절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보통 이 말씀은 가지고 우리는 이제 목사님들이 마지막 예배 마칠 때 축도하는 축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에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찬양을 불렀듯이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주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또 구원받고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있을 때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 돕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만 내가 가면은 유익한 것이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영으로서 우리 각 믿는 각 개인에게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도울 것이다.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아버지라 많이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는데, 가장 부족한 것이 지금은 우리는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 그러는데, 내 안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도 우리는 그분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모시지 아니하고 그냥 나는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 이름 부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는 박대하고 그러는 모습을 우리는 실제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실제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라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바람, 불, 비둘기 막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인격적으로 대하고 예수님도 우리가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뭡니까? 성경이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무슨 이유로 우리가 성경을 읽죠? 성경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에 대학생들이 시골에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 대학생들하고 다투어서 말을 해서 이기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한국 글자니까 깨달을 수 있겠지? 아닙니다. 1000번 만번 읽어도 이 말씀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는 저자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도 배웠죠. 기도 1시간 하면은 성경 1시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10시간 읽으면 기도를 10시간 하라는 거예요. 왜요? 저자 대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고는 우리는 알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많이 읽으면 위험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만 커진다는 거예요. 지식만 있는 거예요. 그래 교회 오면은 우리가 10년, 20년 다니면은 다 알아. 그런데 안 믿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안 동해요. 다 알아요. 그런데 행동으로 못 가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진짜 이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격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내 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 몸을 거룩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너를 버릴 거야. 멸해 버릴 거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입만 딱 벌리면은 고린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다 외워요. 그런데 믿음이 안 가고 행동이 안 가고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금덩어리 하나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금방 갑니다. 왜요? 바로 믿어지고요. 바로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인정치 못하니까 읽기 싫고 듣기 싫고 졸음이 오고 그냥 내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 그것보다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셔놓고 내가 급하고 내가 바쁠 때에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바쁩니다, 내가 아픕니다. 우리는 바쁠 때만 그냥 어느 구석에 있는 도구로 여기는 하나님, 예수 이름, 주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저자는 성령이신데 우리는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나의 거짓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로 깨닫게 하고 우리를 믿음을 가지게 하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이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 도와요? 성경을 읽으면은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이제 공예배 이제 설교를 듣고 그러는데요. 누가 관건적인 시기에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인도해 줍니까? 요한복음 16장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예수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깨달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용해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바쁘면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성령 하나님을 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27절 28절에 그렇게 말하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이 삶에 이 환경에 진짜 딱 무엇이 필요한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통달하시고,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요구도 무엇인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환경에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간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까? 우리의 하나님 영까지 통달하고 우리까지 통달하시는 그분에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환경이에요. 성령 하나님,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통달하시고 내 환경을 통달하시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인데, 혹시라도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대하지 아니하고 마치 어느 한 도구로 TV 필요할 때 켤 수 있는 그냥 리모컨 하나로 우리가 여겨버리는 그 하나님을 내가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금방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마지막 절에 아버지 부를 때에 동행을 함께라고 우리가 제가 가사를 바꿨죠. 동행은 옆에서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라는 말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라는 말. 그 전에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시는, 지금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함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다가 어느 한 사명을 이루었을 때는, 그리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떠나버려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그분을 무시하도, 내가 그분을 믿지 않아도 성령님은 모시는 순간에 그분은 영원히 내가 육체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또 다른 말로 표현을 보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성령 하나님은 슬퍼하신다. 슬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논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와 똑같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지식을. 자, 우리 빨리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아닌가요?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모를 때 구해야 될 분은 성령님께 구하는 겁니다. 왜요? 지식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자, 11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누가 우리 사정을 알아요? 그분에게 나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내 인생의 70년 80년이 지식을 가지신 분이 성령 하나님 외에는, 그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아멘. 그 다음에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감정을. 자,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어느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찾으면서 아, 성경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우리 들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 우리가 그분을 요청해 놓고, 내가 그분을 우리 집에 모셔놓고 그분을 한쪽 구석에 밀어 넣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벌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야, 네 인생 내가 너 아는 분은 나밖에 없는데 네가 나를 무시해버리고 너 혼자 산다? 근심한다는 거예요. 감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위에는 뭐래?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너희가 성령의 음성, 설교, 성경 말씀 읽고 듣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마음을 강팍했듯이 너희도 똑같이 강팍해 하지 말라. 그러면 성령님을 너희 안에 모셨으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근심한다는 거예요. 야, 너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리고 지금은 너 육체가 떠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인격체로 너 안에 계시 너를 돕고자 하고 계시는데, 내까지 멸시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근심한다는 거예요. 도우려고 우리 안에까지 오셨는데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근심하시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신 분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고린도서 12장은 은사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치유 연사다 주시고. 제가 어릴 적에 은사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치유의 연사, 지혜의 연사, 총명의 연사.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 나에게도 솔로몬은 전후무후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구해도 주는 게 아닙니다. 전후무후입니다. 우리 막 은사를 막 구해서. 그런데 은사는 구한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님이 은사를 이렇게 행한다 그랬죠.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의지가 있는 분입니다. 의지예요. 그분은 그의 의지가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의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의지를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사람들의 필요에 그분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그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우리가 받아놓고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릴 적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치유 은사를 주니까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번 간증하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이름을 막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이 덕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니까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똑같이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입니다. 성경이 글자이지만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체이시고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 이름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성경 읽을 때는 추리닝이나 그런 좀 누워서나 하지 말라는 것이. 왜요? 인격체이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인격체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 갈 때는 샤워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양복에다가 막 쫙 빼입고 없으면 없는 택도 내가지고 멋진 양복을 사 입고 한 결혼식장에 우리가 가는데, 예배 드릴 때는 인격적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인데, 우리 나올 때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몸 구석구석부터 시작해서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의 이 세상에 어느 낮은 지위에 있는 어느 한 분을 만나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가 인격적이어야 되고요, 우리 성경 읽음이 인격적이어야 되고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이 예배 전에 여는 찬양? 예배 여는 찬양이라고 그러다가 준비 찬양? 아니에요. 우리는 찬양한다고 한곡을 불러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몇천 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우러러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냥 설교를 듣기 위한 몇 가지 노래로
아우 잠 안 깼으니까 찬양 몇 곡 불러서 잠 깨워가지고 설교 듣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찬양도 인격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이에요. 아, 이 곡 듣기 좋네. 아, 이거 신바람 나네. 박수 막 치고.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박수 없어요. 하나님 오늘 기분 안 좋아요. 오늘 박수 못 드리겠어요. 예.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우리 얼마든지 기분 좋으나 나쁘나 그 고니 앞에서 우리 박수 치고 옷 쫙 베입고. 여러분 결혼식 가가지고 축하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축하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냥 본지 뽑고 오고 돈 내고 오고 그것으로 끝나버리죠. 하물며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내 영혼을 책임지고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내가 그때그때 상황마다 환경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을,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을. 성경이 그러죠. 마지막 때 핍박을 받거든, 잡혀가거든, 감옥에 들어가거든 무슨 말을 할까? 너희는 건심하지 말라는 거. 왜요?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할 말을, 무엇을 할까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이제 많은 사람들 감옥에 잡혀가 그러니까 이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두렵잖아요. 잡혀가는데 누가 안 두렵겠어요? 두려워요. 그럼 잡혀가거든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아, 누구 한국에서 누가 왔나, 미국에서 누구 왔나, 누구 만나서 어떻게 했나, 뭐 했나, 그걸 묵을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중국에서 가장 핍박이 심한 데가 하남성이라는 곳입니다. 하남성. 아직까지 핍박이 엄청 심합니다. 하남성. 그래서 이제 유튜브 보면 치료도 나올 수도 있는데,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는데 지도자들이 평생이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나오면 또 복음 전하고 또 잡혀가고, 나오면 풀어주면 또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고문을 하잖아요. 두드려 패고 채찍질하고 막 이러니까 마지막에는 너무 맞고 너무 힘드니까 잡혀갈,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루의 삶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육체를 그릇 삼아서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하루하루에 우리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 하나의 일거일동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느 한, 내가 아내가 옆에 있으면 우리는 함부로 못하지요. 남편이 옆에 있으면 우리는 다른 남자한테, 다른 아내, 다른 여자한테 우리는 함부로 못하지요. 하물며 우리 성령 하나님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셨는데 내가 말을 할 때 욕을 한다? 내가 눈이 막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쳐다본다?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한다라면은 오늘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환경을 아시고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인정하면서 우리 지금 말씀 듣는 이 순간부터 끝나면은 기도하고 밥 먹을 때, 뭐 할 때, 전도할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우리는 모셨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을 모셨잖아요. 모셨으면 우리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계속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그러면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 하나님과는 교통해야 됩니다. 교통해야 돼요. 침묵을 지켜야 되고요. 동업해야 되고요. 일치를 이루는 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끊임없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싸우려 할 때, 욕하려 그럴 때 성령 하나님 인격적으로 그분을 우대하는 귀한 하루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안에 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그분을 모셔놓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그분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삶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성경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었는데 내 영혼을 육체가 끝나는 그때까지 우리 영혼을 보존하고 지키고 천국으로 고스란히 인도하고자 우리를 돕고자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우대합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 이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워주신 은혜 감사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깨알 같은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속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